한해가는 밝은 길이 이권 42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1일 말씀입니다. 계시 환상입니다. 공선생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누워서 다리 한쪽을 얹고 어디 뭐 이렇게 좀 약간 위에 부분에다 얹은가 봐요. 그리고 책을 보고 계신, 이거는 강군사님이 보신 환상이에요. 실제 공선생님이라는 분은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강직성 척추염에 18살, 19살 때 발병해서 40년, 50년을, 40년 이상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누워서만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건강한 모습, 즉 어디가 아프시거나 누워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신 뜻과 사랑을 알기 원하오니 뜻을 비춰 주소서. 공선생님이 이번에는 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건가요? 그것은 순이 강군사님의 관점이 변화되어서 그런 것이란다. 관점이 변화돼서 건강한 모습을 보인대요. 그녀의 관점이 좀 더 나 중심적으로 변화된 것이지. 그러니까 강군사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상들이 환상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공선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인 것이지. 공선생님은 영적으로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되셔서 이제 육적으로는 참으로 스스로 말씀하실 폐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강건하신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영안이 열린 것 아닌가요? 실상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녀는 영안이 열린 게 맞다. 실제로 그 영혼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일들에 대해 내가 보여준 것이지. 하지만 본인이 성장한 만큼 볼 수 있는 것이란다. 여기서 이 성장했다는 것은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 이런 게 성장한 만큼이죠.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아도 어린아이가 보고 청년이 보고 어른이 보는 것이 다르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도 그 사람의 성장에 맞게 보이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 입신 체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출애굽하면서 입신을 체험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천국 갔다 오게 되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또 조금은 표현이 서툴러서 엉뚱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성장해서 가면요, 좀 더 깊은 것을 보고 오기도 하고 또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잘 전달하기도 하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도 그 사람의 성장에 맞게 보이는 것이란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님 보좌를 보고 와도 표현이 많이 달라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은 어떻게 같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다채로운 그런 증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순위가 그만큼 이긴 자에 대해 열린 마음이 된 것이지. 이제 열린 마음이 됐다는 것은 그 이긴 자에 대해서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상관없는 막연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거기에 관심과 마음을 쏟고 소망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열린 마음이란 나에 대해 열린 마음이란다. 나의 관점으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가장 유익한 것은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서 못 가졌고 또 알긴 알지만 너무나 막 막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높은 차원의 단단한 식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서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이 아주 내 삶에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 이런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각이 점점 깨이고 있는 것이란다. 이 지각이란 건 영적인 감각, 그중에 중심에 양심이 있고 그러죠. 아직 내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란다. 더 내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기 바란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선생님이 누워서 한쪽 다리를 올리고 책을 보시는 건가요? 책은 무슨 책이죠? 한쪽 다리를 올리는 것은 뭐 이렇게 자세가 불량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뼈가 이제 누운 상태로 굳어가지고요. 다리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다리 그 대교처럼 발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이렇게 산처럼 섰잖아요. 그 상태로 굳어버리셨어요. 양 다리가 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가 펴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뼈가 굳어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똑같은 자세로 취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한쪽 다리에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책은 무슨 책인가요? 내가 너희를 기록한 책이란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적힌 책이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거 뭐 이제 안 믿기든지 또는 이것을 순수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면 유익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전기라든가 또 자서전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뭔가 남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또 본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남기잖아요. 물론 이제 5.18 민주화운동 뭐 이렇게 전 대통령 자서전 그런 거는 또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의 기록을 남긴다는 것,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원 소속된 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책, 그것을 공선생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공선생이 즐기며 보는 것이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온 것을 감격하며 보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요. 공선생님이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말 그대로 문을 여신 거예요.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다 확정됐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서 상급만 쌓는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관점이었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확보한 게 아니라 확정된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 연단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연단으로 전결되는 즉 천국 백성으로서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만 익은 열매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추수되는 거구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뭔지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뿌리신 분이 이제 공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선생님의 그런 사상을 저희 모두가 배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소망이 많이 약해졌죠. 너무나 멀고 험한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많이 이것을 내려놨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또 놓쳐버린 놔버린 그 소망을 다시 되살리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명을 이제 이어받았다 할까요? 유업처럼 이어받은 것처럼 돼가지고 그걸 공선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앞으로의 일들을 같이 소망하는 것이란다. 그 책은 너희 이야기가 담긴 책이란다.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늘군대, 그 첫 번째가 하늘군대 책, 두 번째가 사랑의 사도들,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권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요. 이렇게, 이 스토리가 담긴 책이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것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보는 것이란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될 일들을 위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같이 중보로 돕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이 땅의 물질계도 이제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런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기도 요청을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우상처럼 여겨서 성인들에 대한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근데 지금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미 그 고생 다 끝났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맨날 파티만 벌리고 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천국 백성들이 먼저 간 천국 백성들이 함께 중보로 돕고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이야기가 담긴 책이 베스트셀러로구나. 인기가 많지. 하하하.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너희들을 이끌어왔는지 너희들은 대기업이잖니. 그래서 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계속 쭉 들으신 분들은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천국의 많은 이들이 너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통해 앞으로 이룰 일들을 기대하며 말이지. 그 기대와 소망이 나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란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소망을 양식 삼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내가 앞으로 이끌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기 원한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라.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끄는 것에 감사하며 그 하루하루를 나와 누리며 살아가자꾸나.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 거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지나는 것이 너희와 나 모두 행복하게 가는 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 한 세상인데 어떤 길을 가느냐는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소망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많이 쌓는 게 되겠죠. 두 번째 환상, 선비 같은 사람이 밤에 지붕 위를 날아다님. 뭐 상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옛날 선비 복장에 지붕 위를 막 날아다닌대요. 무협영화도 아니고.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따라 너희가 그렇게 일하고 있단다. 깜깜한 밤에, 영적인 밤이죠. 비밀리에 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지붕을 날아다니는 것은 그렇게 나의 일을 빠르게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왜 선비 옷인가요? 지붕을 날아다니는데 복장이 맞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아멘복이라고 까만색으로 두건까지 얼굴을 다 가린 그런 도둑들이나 어떤 은밀한 그 암살자들이 있는 것 같은 거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정체를 숨기는 것이란다. 누구에게냐면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너희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선비 복장을 한 것이지. 도둑 같은 복장을 한다면 마귀가 경계하게 되겠지. 하지만 선비 같은 복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이란다. 저희가 뭘 훔치는 건가요? 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가 마귀가 잡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훔쳐오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을 훔쳐온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로부터 훔쳐와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님께 매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훔쳐오는 거죠. 마귀가 열심히 일해서 빼앗아온 나의 자녀들의 마음,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누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타락까지 시키려고 그렇게 빼앗아온 마음들을 다시 훔쳐오는 거래요. 이 하늘 군대가. 그렇게 다시 나에게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은밀히 그리고 빠르게 일하고 있는 것이지. 선비 복장은 마귀가 경계하기 어려운 복장이란다. 그것은 아직 죄가 있다는 복장이란다. 왜 죄가 있다라고 하냐면 자기의가 있는 상징이지. 옛날 선비들 그러면 어때요? 에헴 하면서 뭐 얘기 들어보면은 선비는 아무리 급해도 비가 와도 길을 가다 비가 와도 뛰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뭐 굶어 죽더라도 뭐 상민이나 천민의 밥을 같이 겸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로 지금 대표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가 있다는 것은 아직 죄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만 취한 자. 그게 의인의 상징이죠. 너희 신분은 아직 죄인이다. 그래서 마귀가 경계하기 힘들지. 아직은 죄인이니까 좀 이렇게 극도로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도둑의 복장은 마귀가 경계한단다. 그래서 도둑 복장을 한 자들은 이긴 자들이란다. 네. 이긴 자들은 앞에서 마음을 훔쳐오는 자, 그런 의미에서 도둑 복장인데 의인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지. 즉 의인의 기도, 이긴 자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마귀들도 경계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마귀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더더욱 너희를 하찮게 보는 것이지. 너희는 아직 죄가 있으니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 신분을 감추고 사용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나의 큰 계획이지. 하하하. 주님은 약간 이런 막 그 계획을 짜고 또 거기에 우리가 화답하고 그러면서 일이 진행될 때
많이 즐거우시고 유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저희가 하늘 군대라는 것을요, 마귀들이요. 알지만 내가 그들의 입을 막아놓으라. 주님께서 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왜 이 땅에 마귀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연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구들의 입을 막으실 수 있죠. 시끄럽게 떠들지 마. 그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그들을 건드지 마. 얼마든지 주님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바꿨지. 아직 죄인인 너희를 흔들기 위해, 요동시키기 위해 계획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희를 익히는 것에 사용한다. 그들이 여전히 공격한다 또는 건드린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분욕해 한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익어가도록,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지. 그러니 너희 안에 연합이 중요한 것이란다. 지금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치 안 되면요, 분열이 일어나겠죠.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연합해라, 연합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들이 너희 정체, 즉 남의 마음을 훔쳐다가 주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알고 분노하였단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기를 바란 것이지. 그 1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부딪히게끔, 자중질환으로 망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고 그러면 좋은데, 한두 사람이 좀 이렇게 뒤처지거나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빈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분열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중질환을 일으키려는 마귀의 계획을 통해 서로 한마음이 된 것이지,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한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욥을 더 튼튼한 믿음으로 이끄신 거죠. 이제는 그들이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란다. 자, 마귀들의 계획을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안에 연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마음이 서로 분열되도록 자중질환을 일으켰다. 근데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들 오히려 익혔지. 이게 이제 시험이 어느 정도 통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외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란다. 이제 가까웠던 사람들, 또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용납했던 사람들이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지금 21년 9월 말씀이잖아요. 3년이 지난 지금에 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다루기 원하는 것이란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죠. 우리를 다뤄서 더 익히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시려고, 믿음의 분량, 또 익어가는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 때 이제 주님과 연합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 생명의 합일이죠. 이긴 자 이긴 열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팁이란다. 하하하. 그러니까 알고 가는 것과 전혀 모르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전혀 모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당황해하고 불편해하고, 또 그 사람 자체를 보고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의 계획대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 보니까 주님과 하나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겠죠. 밤기도입니다. 하늘군대 기도. 오늘도 풍성한 말씀으로 채우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저희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주님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곧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소유들을 기쁘게 팔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그 너머에 있는 자유와 사랑과 행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참된 소망을 갖는 거죠.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 왕이신 사랑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지사모님 기도. 오늘도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사모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소서. 사모님을 향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소서. 창조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이제 주님 시행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모님이 되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내 딸아, 내가 디사모를 축복하노라. 그녀를 통해 받고 싶은 나의 기쁨이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찾지 못했구나. 주님은 계속 화답하게 원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사랑이 없다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 않더냐.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 또한 나의 사랑을 구했으나 나의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내 딸이 나를 향한 사랑의 입술이 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단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내가 고대하고 있노라. 그녀뿐만 아니라 나는 많은 영혼들의 사랑을 받고 싶단다. 주님의 소망, 소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적고 나의 사랑을 원하는 자는 더 적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찾는 자도 적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도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사랑받기 원하는 자도 적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수시로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보다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욕망이 그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나에게 이끌어오기 원하노라.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보이며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보게 하며 소망하게 하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그것이 빛이요 사랑이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구나. 너희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다오. 이런 소망이시죠. 나로 인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많은 자들이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만 나를 인하여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만난 나, 너희가 경험한 나, 너희가 소유한 나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려무나.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너희는 나의 사랑의 전도사들이 되거라.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나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우리의 사랑 드러내봤자 금방 바닥나요. 금방 본전 미천 드러나요. 왜? 간장종지만한 우리의 이 얄팍한 그릇 가지고는요.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통로로만 쓰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나의 사랑을 담는 것이란다.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사랑의 모범이 되기 원하노라. 오직 나의 은혜만을 전하는 너희가 되기를 내가 원하며 축복하노라. 부모님이 중재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창조 목적을 저희 안에 활발히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창조 목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창조 목적. 처음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게 창조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창조주시여 당신은 저희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십니다. 당신을 창조주로 모시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받으시는 모욕감과 쓰라린 슬픔을 저희가 함께 애통하며 당신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실제로 불신자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동성애라든가 온갖 지금 세상 법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마귀의 계계 아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더욱 당신의 그 뜻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당신께 대한 사랑입니다. 남편 김지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김지사님을 축복하소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그 뜻을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이 기도를 저희를 향한 기도로 받으시면 저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은 영혼, 그 영혼에 대한 회복에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훈련하시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 성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공소연을 통해서 성화가 진정한 성화, 익은 열매, 이긴 자라는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열심으로 성실히 이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서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재자들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위로자로서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큰아들이 그것을 진실로 안다면 당신의 위로자로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더 강한 빛을 비춰주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오니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드러내 주소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그를 더 높이사 당신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너에게 친구의 자리를 허락했단다. 나와 마음을 나누는 자로 내가 허락했단다. 나오너라. 내가 열어준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오느라 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린아이 단계와 조금 성숙한 단계까지는 종의 자세가,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히 종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이제 무조건적으로 따라와라 이런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요구하시다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내가 너에게 친구로서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상호 연락하면서 하나가 되는 알아가는 관계, 그것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주님과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아내로서 초청하시죠. 나와 사귐이 있어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귀어야 시작되지 않겠느냐. 연애를 하더라도 만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나의 위로자가 되어라. 나의 마음을 알아야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외롭단다. 이 말 까만색 아주 가운데다 표시해놨죠. 나는 외롭단다. 주님의 외로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린 거에는 많이 인색했다고 보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수호해 주는 자가 너무나 적어 내가 외롭단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마음을 나누는 자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너무나 나를 배반하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나는 오늘도 아프고 내 마음은 찢어지며 슬픔과 비통으로 고통 중에 있단다. 아들아, 나의 품으로 오너라. 나를 위로해다오. 나의 위로자로 너를 부르며 내 옆에 두고 싶구나.